석가 인다라 천왕이라. 천왕 중에 득법이라. 부차 서가 인다라 천왕은 더 응념 삼세제불의 삼세불출응가 내지 철순계와 계명견대한리 해탈문하고 보칭만음 천왕은 덕능령 불색신 최청정강대하야세 무능비 해탈문하고 자목보게 덕자운보부 해탈문하고 보광당명칭강 명칭천왕은득 황견불이여 일체세주전의 현 종종형상위덕신 해탈문 발생희락계 천왕은 덕질 체중생의 성의 궁전이 종하 복업생 해탈문하고 다한 정념 천왕은 더 계시 제불의 성숙 중생사 해탈문하고 고성음 천왕 덕질 재세간의 성계 급 전변상 해탈문 성치념 천왕은 덕응념 탕내보살의 조복 중생행 해탈문하고 정하강 천왕은 등오지 일체제천의 쾌락인 해탈문하고 지란 천왕은 덕계시 일체제천자의 소생성급 비무치호 해탈문하고 자제광명 천왕은 덕계호 일체제천중하야 영영단 종종의 해탈문하시니라. 또다시 서가 인다라 천왕은 응념 인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중무진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적상입으로 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능인이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도 하기도 하죠. 어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덕응념 삼세불출흥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걸 흔히 출흥이라 하죠. 나와셔서 모든 사람들을 세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신심을 정장시키고 온 세상의 본지풍광을 흥기시키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걸 출흥이라 하기도 하고, 출요, 출흥, 또 출세, 출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죠. 삼세 부처님의 출흥하심과 부처님을 응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삼세 부처님이 출흥이라는 말이 어디서 같이 비춰지고 있어요. 인다라라는 말종,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서로 이렇게 이름 속에서 짜고 있어요, 서로가. 내지는 그 사람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딛고 사는 주변 환경, 씨앗과 씨앗의 주변 환경까지 인과 연. 그러니까 부처님은 근신세간 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사는 세계 뭡니까? 의보, 그죠? 의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찰토, 국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지는, 삼세 부처님의 출현과 내지는 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찰할 때 찰자, 찰, 세계, 다시 얘기하면 국토, 법계, 세계, 허공계, 진법계, 허공계 하는 거 있잖아요. 불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찰의 성계,
세계의 성계. 함경 보다 보면 저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세계 성취품이 나오지. 세계 성취품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세주명, 그 다음에 열애현상, 보현산매, 다음에 세계성취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그 제목을 짚어보는 것 같아요. 세주명, 그 다음에 열애현상이 바로 뭐겠어요? 삼세불 출행쯤 되겠죠. 예? 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현산매에 들어가야 세계성취, 하장세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뭐 물리 거래 그 문단적인 분석도 그렇지만은 이치를 살펴보면 다 그렇게 때가 있죠. 그리고 차라리 성계라고 해놨지만은 좀 늘리면 어떻게 돼요? 성주, 계, 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명견 모두 다 명견 분명하게 본다. 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꿰뚫어서 보니까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불찰 미신소 세계가 일어났다 무너졌다 재행이 무상한 걸 갖다가 실상을 꿰뚫어서 보니까 마음속에서 한망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사로잡히지 않죠. 헛것을 자꾸 병든 것을 집착해 가지고 진짜라고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라고 고집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거 도둑질을 하면서 참선 사마타를 익히려고 하는 것은 길을 막고 요령을 훔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거짓말을 하면서 그 참선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그리고 똥을 깎아가지고 전단이 한기가 나도록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생을 막 저지르면서 잔인하게 살면서 그렇게 이제 또 참선을 해서 마음을 닦아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능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다 배워서 알지. 투령 세계하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자세하게 나와서 그 전제 조건은 일단은 계율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명견대한이 해탈문이라. 뭐 이렇게 제목을 청양국사가 잘 땄어요. 제1지는 무슨 지예요? 한의지 아니에요. 예? 십지 초지. 대한의.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본래 면목에 대한 즐거움이니까 온 세상을 재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2지에서는 뭘 배웠어요? 환과 같은 부처님의 불보살의 지혜로 환과 같은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서 서가 인다라 천왕은 삼세 재불이 나오고 들어가시고 또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꿰뚫어서 제대로 이제 은간 법계의 성품을 꿰뚫어서 보니까 그냥 나날이가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오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거년비는 미시빈이요 금년비는 시시빈이라 거년에는 유탁추 지지려니 금년에는 추야무라.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올 가난이 진짜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한 것이라. 그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어른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제 무탁추 지지라 송골 꽂을 땅도 없더니 원래는 송곳마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가경 스님이 나와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유자 무자가 선오록에는 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유자 되가 있고 어떤 데는 무자로 되가 있거든. 있다 없다. 내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하듯이 순리적으로 유탁추 지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작년에는 겨우 송골 꽂을 만한 땅떼기 정도. 송골 꽂을 땅이 해봤자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런 정도는 여지가 있더니 금년에는 추야 안 무라.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구나. 이렇게 해야 문장의 순리가 가지 않을까?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그래 그것도 뭐 맞게 말했어. 작년에는 땅은 없고 뭐만 있다? 송곳만 있었다 이거지. 금년에는 추야 무라.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걸 당신들의 마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들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송곳 꽂을 땅도 없을 정도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번뇌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어 가지고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는 자리,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자리, 금년은 취하무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사형님은 열애선을 보긴 해도 조사선을 꿈에도 못 봤겠네요. 그러니까 그 조사선을 내가 못 봤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삼위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위야 이렇게 했지. 그런 뭐 분명한 계명견 대한이 해탈문이라, 계명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분명한 견해들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칭, 그게 항엄치한 선사하고 앙산해적 스님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였던가. 그런 것들이 중국 고사에 전부 다 바탕을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보칭 많음 널리 칭찬을 듣는, 널리 이름이 일컬어지는 이름이 많은 보칭, 널리 일컬어져서 음성이 그냥 어떻게 가득한 충만한 천황은 뭐 보나 안 보나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네요. 그죠? 덕능령 얻었다 무엇을, 능령 부처님 색신으로 하여금 가장 청정하고 강대하게 해서 세간에 능히 견줄 바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자목, 자비로운 눈길, 복의 자비로운 눈길과 그러니까 이타와 복의 보배로운 상투, 보배로운 육계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아니겠어요? 자리 이타가 이렇게 구족되어 있으니까 보리심이 그냥 충만하겠네요. 자목 복의 천왕은 자운으로, 자비의 구름으로,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뜬구름 같은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강대 무변한, 저렇게 오늘처럼 변만해가 있는 구름이 얼마나 저렇게 허공에 가득합니까? 저러한 같은 자비가 뭉게뭉게 마음속에 그냥 생각마다 자비롭게 피어오르는, 그걸 이제 상징하니까 이제 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운이 보부 널리 덮는 해탈문을 얻었다. 자비의 구름으로 널리 덮으니까 자목이요, 또 복이에요. 그다음 보광당 명칭 천왕은 법의 광명을 높이 들어서 명칭. 보광은 뭐 보나 안 보나 우리 마음의 심강, 지혜의 광명을 해버리 높이 들어서 태양처럼 높이 해서 만중생을 비추는 것이고, 남들에게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공덕스럽게 잘 베풀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되겠죠. 얻었다 덕 무엇을, 항견 항상 부처님께서 일체 세주 전에서 각가지의 형상의 위덕신을 나투는 것을 항상 본다. 항상 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게 소견머리가 좁은 사람들은 그래도 좁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신심이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좀 모자라는 부처님이지만은 부처님의 모습,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좀 거칠게라도 바둥바둥거리면서 남들에게 지혜롭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심한 상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향하려고 노력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안 되는 와중에서도 좀 곱게 쓰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와중에서도 간탐심 있는 와중에서도 베풀려고 보시하면서 바닥바닥 노력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갖춰지고, 그런 걸 응신이라 그래요. 응신을 보거든. 응신.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현, 종종, 형상, 위덕신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의 이런 어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삶의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사시는가 느낌이 확 와닿는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보면서 단지 하나의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글을 본다. 아무 의미 없잖아. 아무 의미 없다고. 경전을 볼 때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저 가길처럼 늦게 출가하면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하루 종일 경전에 매여 있어야 된다. 일찍 출가하는 사람도 물론 그래 해야 되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뭐 하겠나 싶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박득하지, 박득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먹고 공부를 무지개 해야 돼요. 감동받을 준비가 돼야 돼.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나왔던 분명하게 견해가 서지고,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라도 내 하나의 공덕이 아니라, 이 옷 하나 공덕이 가사 하나 만들어질 때도 실 만드는 사람 따로 있을 것이고, 옷감을 짜는 사람 따로 있을 것이고, 옷을 만든 사람 따로 있을 것이고, 그제? 유통하고 배달하는 사람들, 숱한 사람들이, 얼핏 보더라도 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이 가사 하나가 탄성돼서 내인데까지 오기까지 성복지까지 거쳐가지고 어디 이름도 모르는 일자 무시의 그런 택배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 된다고. 그게. 그런 인연공덕을 깨뚫어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인생의 흐름이라 할까, 세상의 흐름을, 그리고 휴대폰 하나라도 이렇게 자기 하나 소비돼가지고 좋은 거 샀다 나쁜 거 샀다 이렇게 비교하기 전에 또 조금 더 원성실성이라고 아래 내가 좀 짚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깨뚫어서 들어가면 경계 소집성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어타기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밀고 나가보면은 사람이 이제 기하지 않은 게 없다. 예를 들면 한의심이 돋아나잖아요. 매일매일 살면서 별로 괴로운 게 없잖아. 한의심이 돋아난다. 이게 보면 강당에 살면서 옆에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일 때문에 괴롭고 그런가 싶어서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가 거기에 수능하지 못하는, 수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는 걸 얼핏 알 수 있어요. 행자 때는 다 편하거든. 왜냐하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겠다, 하심하겠다는 의지력이 굉장히 투철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만심이 뽀족이 돋아나가지고 그게 잘 안 돌아가거든. 수업 시간에 저지 해정이 있잖아. 자잖아. 그런 것이 조금 돋아나면 그때에 비로소 내가 했는 만큼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다 녹아버리면 사실은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시인의 행사도 불능견열의 열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법신은 청정해서 강무변한데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자비와 지혜로운 그런 십견을 말미암아서 탄생하게 되는 부처님의 행동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이 보신도 사면에서 보는 보시가 있고 십지이상에서 보는 보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칠게도 보고 그 다음에는 좀 보드라워지면은 제 안에 이게 생각이 거친 놈 거칠게밖에 그게 안 돼. 바느질도 거칠게밖에 안 돼. 세밀한 사람이 고수라야 부드럽고 그렇게 세밀하고 강하거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공부하는 용어로는 뭘 하냐면은 미밀관조라. 물 셀 틈 없이 그냥 세밀하게.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커다란 톱을 하나 들고 있든지 칼을 하나 들고 있으면 이 줄은 자르기가 쉽잖아. 근데 이 줄은 자르기가 쉬운데요. 조그만한 먼지 덩어리 하나 있으면 이 칼로 자르라면 어떻게 자를까? 번뇌는 작은 걸수록 자르기 힘들어요. 큰 거는 대충 자른 거는 여석압초라 하거든. 마치 돌을 눌러놓은 것 같다. 그거 잘랐다고 대단한 건 아니거든. 큰 거는 우리가 부수 깨기가 힘든 게 쉽잖아.
산도 뭐 파nep쁘게 씻고, 바위도 그렇고, 돌도 그렇지. 얼핏 보면 작은 게 씌울 것 같지만, 아주 그 허공에 문지를 갖다 망치가 두드려 패봐라. 어떻게 깰 수가 있나? 도저히 깰 수 없고, 이거는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느껴지거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자기가 닿을 수 있는 자리가 응신을 떠나서 뭘 볼 수 있어요? 보신. 아, 인간이 이게 진짜 칠고탑이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죠. 여기서도 그 뭐 보강당 했을 때도 어떤 뭐 보배로운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명칭, 공덕을 남들에게 무수히 베풀어 줄 때,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 자기 모습을 보는데 그 하항견불 항상 부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항 본다, 뭐가? 부처님께서 일체 세주 앞에서, 일체 세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풍신, 주공신, 바람도 보고, 물도 보고, 불도 보고, 그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 원소들이잖아요. 세주라고 하는 게. 예? 절대 군주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모든 세간을 구성하고 있는 절대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이 어떻게 모습을 나타나요? 종종 형사로, 어떤 거는 향기로, 어떤 거는 빛깔로, 어떤 것은 그 맛으로, 예? 이렇게 꽉 차가 있는 형상 위덕신을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발생 희락계 천왕은 희락을 발생하는 그런 계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 수성하다 이런 뜻이 있다 했죠. 계라고 하는 자체가 육계정상.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항상 그 육계정상에 톡 튀어 올라와 있어야 돼. 그 저 탱화에 보듯이 발생 희락계, 희락이라 그러면 이미 뭐 법피 선열, 법피 선열, 우리 희열이라고 하죠.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의 반대입니까? 기쁘다고 하는 것은 슬프거나 걱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희락이 돋으려면 전제 조건은 뭐죠? 이생 희락지, 정생 희락지, 이희 묘락지, 사년 청정지. 다 기억하죠?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참선이 없는 세계는 오치 잡거지. 복업을 짓고 복업을 닦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 정도 가지고는 오치 잡거지에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정, 반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돼야 이제 참선을 해야 궁극이 해결이 되거든. 어제 수행하는 네 가지의 요체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보시, 둘째는 참회, 셋째 다라니, 넷째 참선자고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이런 것은 기신론 같은 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악업장 정진 바람이라 할 때 정진이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나온다고 5가지 조건. 첫째 이제 남에게 이제 성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성심 참회해라 해야 되거든.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고 또 수의하고 근청하고 해양하고. 여기 이제 그냥 몸에 그냥 베개가 있어야 악업장이 없어진다 그래요. 자, 뭐 그게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런 것들을 참 나대가 비교해 보면 전체가 십바람이집니다. 그런 여기서 발생 희락이라면 희락 이 정도 올라가면은 잡념이 다 끊어지고 바른 생각이 돋아났구나. 엉뚱하게 이제 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무진몽매한테 잡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희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억지 조작이 아니잖아요. 고요해지면 무조건 편안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전제 조건을 따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얻는다, 무엇을 안다, 무엇을 또 알아지느냐. 일체 중생의 성업과 궁전의 생멸법이다, 그죠? 우리가 이거 세주, 명, 법론 올 때, 주자 돌림들 올 때, 제일 첫 번째 넘버원 누구죠? 주성신, 주산신 이렇게 나갔잖아요. 주성신, 주지신 같죠? 그죠? 그럼 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체 중생의 성업, 궁전, 이렇게도 얘기해놨지만은, 인위적으로 보면 바깥으로 사람 사는 환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뚫어서 안으로 뚫고 들어오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의 성각이 있어요.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잡번뇌 도둑놈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한 자리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체 중생의 성업 궁전이
종하 무슨 복업으로부터 생겼는지 잘 생겼는 줄 아는 해탈을 얻었고, 여기서 문법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알치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뭐뭐 하는 줄 아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통 해석이에요. 일체 중생의 성어 궁전이 무슨 복으로부터 생했는가 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했는 줄 아는 뭐뭐 한 줄 아는 이렇게 합니다. 알지자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이 아니고 꼭히 그렇게 해석했어요. 뭐 옛날 해석을 하면 뭐 엉덩이 뻑뻑이 모름지기 뻑뻑이란 말이 무슨 말로 뻑뻑이 새겨요? 엉당한 마땅할 엉자를 갖다가 뻑뻑이 이렇게 새기거든. 모름지기 숫자는 그렇게 새기고 에오라지 요자, 에오라지 모름지기 또 둥글 원자는 어떻게 새겼지? 뚜렷이 이렇게 새기거든. 항상 상자를 뜯듯이 이렇게 새기고 옛날에 해석하는 대로 하면 좀 이조시대 때 말씀인 것 같아요. 중세국어예요. 중세국어.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께서 쓰시던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중세국어야. 나무라 안 하고 난구라 하거든. 난구 들어봤어요? 남게 올라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세조 은혜본 같은 데 보면은 구멍이란 말도 안 나와. 군형이라 그래. 군형. 거기 보면 하루 그 옛날 말이 그냥 많이 나와요. 그 중세국어. 이 한문의 장점은 천년이 흘러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그 장점이에요. 금방 알아먹을 수 있거든. 중국 가면은 스님들이 이제 한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스님들하고 중국말을 몰라도 필담을 하면 금방 되는 거라 이렇게. 서로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다 뜻이 또 금방 통해버려.